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스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 도모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공통한 어떤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장 6항은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필요를 위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 6항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도모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여기 하나님의 전도모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The Counsel of God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경륜 또는 하나님의 전체 뜻이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체 도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또 인류의 구원, 신앙, 그리고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키발드 핫지는 영감으로 된 신구약 성경은 믿음과 실천에 대한 완전한 규범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무엇이든 간에 모두 성경에 내포되었으며 개인과 사회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성경은 모두 충분하고 풍성하게 제공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1장 6항에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절대 추가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성령에 의한 새로운 계시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신자들이거나 또는 이단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단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계시, 새 계시, 새로운 계시를 New Revelation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유전을 추가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사람들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계시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성경에 그런 것들을 추가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부인하는 대단히 악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에 보면은 성경은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한 새 계시가 추가되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 같은 것이 여기에 추가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에 보면은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성경이 세세한 상황까지를 모두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세한 모든 사항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을 신앙에 관한 모든 조항이 성경에 온전히 진술되어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 말은 성경의 진리로부터 올바로 추론해낸 결론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만큼이나 확실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추론을 할 때는 반드시 건전하고도 필연적인 비교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전하고 필연적인 비결.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때는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결론을 이제 뽑아내는 방식으로 추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잠재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렇죠. 원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세세한 사항들은 잠재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지요. 잠재적으로 가르쳐지는 것, 즉 분명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 가르칠 수 있는 것에 의해서도 알려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하신다면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들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요구하시지 않겠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그것이 잠재적으로 또 나타내 보여주는 그 진리는 부모의 명예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것을 금지할 때 그것은 건전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그 반대를 명령한다. 여기 그 반대를 명령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9항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는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사람의 상식은 남을 해하지 말라거나 그런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어법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 즉 긍정적인 의미도 거기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 외에 힘자라는 데까지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내가 하는 말이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게 부당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신다. 그래서 동시에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바지하는 사랑의 의무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항에서 건전하고 필연적인 비결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추론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영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잠재적으로 있는 의미를 추론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외식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추론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추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강론한다는 것은요 추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여기 증명한다는 것도 추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사도 바울도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추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 6항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도모가 성경에 명확히 적혀 있거나,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도모가 명확히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원리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추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령에 의한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은 성령의 내적 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새로운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종결되었죠, 계시는. 그렇게 종결되어진 계시를 우리가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해력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내적 조명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1장 6항 나머지 부분에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예외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공통한 어떤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것은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의 범주 안에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분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일날 몇 시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 주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놨지 거기 몇 시에 예배하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몇 시에 예배하라 이런 어떤 부분들은 여기 본성의 빛과 또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분별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서 그 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맥락의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